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다시는 이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와 간구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진실로 참회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진심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일단 입다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거주하라고 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본토,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오면서 요단 동편 땅으로 지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막아섰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정복하였고 이 정복한 이 땅의 비옥한 초지의 마음을 빼앗긴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렇게 2.5지파가 자신들은 가나안 본토에서 땅을 분배받는 대신에 여기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5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번에 암몬 족속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요단 동편입니다. 이거는 암몬 족속뿐만 아니라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2.5지파를 끊임없이 침공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초지는 비옥해서 살기에는 좋아 보이는 땅 같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2.5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빨리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더 빨리 물들다가 결국 가나안 본토에 있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쇠락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먹고 살기에 좋은 곳보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기에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요단 동편의 2.5지파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교제의 제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은 먹고 살기에 편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온라인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각자 기도한 시간을 구별하셔서 또 말씀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입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길르앗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과 같은 이름인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길르앗 지역에서 꽤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입다입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 입다의 어머니가 사창가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을 보면 홍길동이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영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처럼 대부분의 사회, 대부분의 지역에서 첩이나 기생의 자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제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의외로 사사인 입다와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닮은 점이 많아요.
두 사람 다 기생의 자식, 첩의 자식이라는 출생의 아픔이 있고 집에서 형제들에게 차별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결국 그런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나라를 구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다의 경우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람을 택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출신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대부분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하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런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아마 청문회 때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는 약점, 결격 사유 한계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사사들에게도 확인한 사실이지만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고 드보라는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기도는 의외로 소심한 인물이었다는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입다는 소위 서울 출신 기생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사사로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기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드보라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에웃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약점, 어떤 결격 사유, 어떤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빚으셨든 간에 내 그릇의 모양 재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한 그릇으로 유지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으로 가득하며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늘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성공 이후에 무절제한 삶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것이 결국 70명이 넘는 자식이 한날 한시에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에 의하여 무참히 살육을 당하는 비극이 초래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입다의 아버지 길앗 역시 그의 절제되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결국 아들에게 불행한 삶을 주고 말았던 거지요. 입다는 길앗의 정식 아내가 아니라 기생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자식이었기에 자라면서 형제들에게, 이복 형제들에게 적지 않은 미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아내가 아니라 기생의 자식과 딴짓을 해서 태어난 자식이니 입다가 집에서 환영받을 리 만무하죠.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가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입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첩이자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건 엄청난 신분의 제약, 차별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형제들에게 따돌림과 수모와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 그걸 못 견디고 입다가 장성한 뒤에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말게 된 거죠. 집을 나간 뒤에 입다는 불량배들의 두목이 됩니다. 아마도 체격이 좋고 싸움도 잘하고 깡도 있고 머리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리더십이 있어서 그의 주변에 불량배들이 힘께나 쓴다는 불량배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조직폭력의 두목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비록 이렇게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지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가진 리더십이 이 길르앗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겨날 때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일종의 씨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지파 공동체 형태였기 때문에 각 가정의 가정사, 즉 조금은 개인적인 일처럼 보일지라도 지나치게 잘못된 행위에는 집안 또는 마을의 어른인 장로들의 적당한 개입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에게 지나치게 매몰차게 굴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기도 해야 되고요. 또 입다가 차별을 견디도 못해 집을 뛰쳐나갈 때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참으라고 좀 붙잡아 앉혀놓고 좀 그래야 되는데 결국 입다가 집을 나갔다는 것은 장로들 역시 입다를 차별하는 것을 방관 내지는 동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입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0장 17절을 보니까 암몬 족속이 길르앗 지역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길르앗 지역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급한 대로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각 지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그동안 18년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이 압제와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고통을 지금 벗어나겠다고 암몬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정작 문제는 이스라엘 지파 이 전체 군대를 이끌어갈 사사가 따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시작될 급박한 상황인데 지휘관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죠.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길르앗의 장로들이 할 수 없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러주고 그 손에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 입장에서는 자기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하냐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이렇게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약간의 논쟁을 벌이긴 하지만 결국은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워 암몬과의 싸움에 나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식으로 사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불량배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사가 된 거죠. 사람의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언제 이분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생의 자식 불량배들의 우두머리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다에게서 저는 일단 세 가지 좋은 점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그가 과거의 은원에 매여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뒤끝이 없었다는 겁니다. 입다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나간 것이고 이제는 불량스러운 사람들이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돕당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과거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했던 길르앗 장로들의 간청쯤 눈 딱 감아버리고 외면하면 전쟁터의 위험도 없고 자신은 안전하고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과거의 은원에 얽매이지 않고 길앗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안위를 생각하였고, 그가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 점에서 보면 입다는 정말 통이 큰 사람이었고, 길앗 장로들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찾아와서 머리를 숙였던 거죠. 두 번째로 입다를 칭찬할 것은, 입다가 무조건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먼저 대화를 통하여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서 평화를 확보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대화를 통하여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상책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사가 된 뒤 입다는 암몬왕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요.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또 입다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명분과 정당성을 먼저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개인 간에도 그렇겠지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요, 당연히 먼저 명분과 정당성을 따져야 됩니다.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따져보고, 그것조차도 대화를 통해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전쟁에는 진짜 명분, 진짜 정당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일에 누가 목숨 걸고 참여하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려면 일단 전쟁하기 전에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너네 나라가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 너네가 먼저 상호조약을 깨뜨렸다 등등의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암몬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먼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암몬의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강까지 암몬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받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입다는 다시 사자를 암몬 왕에게 보내서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 반박한 내용이 15절부터 27절까지 실려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뭔 헛소리냐? 우리는 너희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우리가 정복한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이 우리를 막아서 전쟁을 일으켰기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땅 백성들이 사는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다. 그렇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한 뒤 거주한 지가 이미 3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일단 명분,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입다가 앞섰습니다. 암몬의 왕이 반박을 못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미 자신들이 전력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한 암몬의 왕은 입다의 반박을 무시하고 결국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남은 건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세 번째로 입다를 또 칭찬하고 싶어요. 자,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에요. 그만큼 교육과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생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의 자식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기 어려웠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그의 어머니가 입다에게 신앙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입다는 이렇게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족보를 기록하거나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대부분은 그의 아버지와 조부만 소개합니다. 더 많이 하면 증조부까지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어떤 인물을 소개하면서 모친까지 같이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부친보다 모친이 그 사람에게 끼친 영향이 더 클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가 아비야라는 사실을 함께 소개하거든요. 역대하 2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는 믿음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침공에서 나를 지켜내고 나를 굳건하게 만들었던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친을 아비야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어머니였던 아비야의 신앙교육이 히스기야에게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실제적으로 자녀 교육의 대부분의 몫은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몫이에요.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아이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심지어 결혼시키는 것까지 대부분 다 어머니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좌우되는 거죠. 여기에서 아주 대비되는 경우를 우리가 길르앗과 기드온에게서 보는 겁니다. 기드온의 첩은 아들 아비멜렉을 신앙으로 전혀 교육하지 못한 반면에 입다의 모친은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또 그만큼 입다 역시 신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노력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모여가지고 결국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지제국기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 또 기억하시죠?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의 기생이라는 신분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당당히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고요. 그녀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훗날 다윗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과거를 포함하여 현재의 내 처지가 어떠한지는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입다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 신분의 제약이라는 약점을 극복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이것들은 평생 나에게 걸림돌이 되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것들을 뛰어넘고자 하면 더 이상 이것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높이 뛰어오르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결코 쉽지 않은 싸움,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달리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기까지 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제껏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에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최후의 승리는 순종하는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며 제약과 한계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